네, 계속해서 사도신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도 왜 붙인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아. 이래서 사도들의 전한 복음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 이랬죠. 신경에 우리가 고백한 신경은 사도신경과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다고 했죠. 니케아 신경이 있고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있다고 했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세 개를. 그래서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고백합니다. 예, 그 중에 사도신경을 이제 많이 하고 이것보다 더 좀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디서 왔냐? 사도신경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그 세례문답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세례문답은 어째 하냐면 세례는 공동체에 들어갈 때 어느 공동체에 속할 때 이제 그 전에 앞에 것을 이제 씻어내고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있느냐, 세례는 기독교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의미와 우리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 때 그 홍해를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 세례의 가장 모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널 때 강물을 건너죠. 여기는 애굽이죠. 여기는 광야죠. 예, 그래서 애굽에 뭐 되었을 때, 종 되었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 물을 거치는 것이 세례의 의미다. 세례의 의미. 그 옛날 것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세례. 예, 이거를 세례문답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례문답을 요약한 게 이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게 바로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믿겨지냐, 안 믿겨지냐? 나는 믿겨집니다. 나는 잘 안 믿겨집니다. 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고, 나는 믿겨집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성자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은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예. 그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거꾸로 가면 우리가 믿음을 뭘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복음.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 산위. 그래서 이 세 위를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죠? 안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다르고 구약의 하나님 다르다. 그러면 우리와 다릅니다.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러면 우리와 다른 겁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계셨고, 신약에도 예수님 물론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뭡니까 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어, 카톨릭, 그 다음에 기독교, 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것과 다릅니다. 전부 다. 구약의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위험합니다. 이슬람은 아예 다릅니다. 이슬람은 아예 왜 다르냐면 이슬람은 이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건 이름만 차용한 거예요. 이름만 가져온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알라 신이래 가지고 유일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아예. 이슬람을 이거는 똑같이 놓는 이유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구분한 거지, 우리가 보는 거랑 다릅니다. 유대교에서는 가면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만,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구약의 하나님은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위험한 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엄청 차이 납니다. 엄청 차이 나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볼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똑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톨릭은 뭐가 다릅니까? 가톨릭은 더 추가됐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66권인데 가톨릭은 여기다 더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말씀에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했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오직 성경은 66권이다. 그래, 다른 거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와 다릅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이름 붙인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좀 여러 가지로 기독교만 붙이면 내가 교회만 다닌다나 예수 믿는다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우리 삶에서도 입술로서 고백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역시 똑같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믿고요. 그 다음에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행동이 이제 삶이 삶. 그러니까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는 만큼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의 모든 그 일상을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안 되면 내가 진짜 잘 믿는가를 또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평가해야 됩니까?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평가해야 돼요. 말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절대 말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예. 행동과 그 삶, 진짜 그 삶을 그렇게 사는가, 그걸 보고 평가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그럼 잘 믿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길어 가지고 오래 학교를 다니고 많이 다녔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안다는 게, 더 정확하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는데, 저번 주에는 이제 녹음이 안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됐죠. 장사한 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느냐, 진짜 죽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지옥에 가셨느냐, 지옥에 내려가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고 지옥에 내려갈 수 있는 분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그냥 가짜로 죽은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구약에 근거하는 겁니다. 구약에 근거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실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근데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나면 그것으로 이제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부활하셨다. 예. 그래서 다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놓을 권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놓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더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생이 똑같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냐? 진짜 죽으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죄를 해결하는데,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면 죽음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 제발 예수님 말고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이 이 땅에 내려오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고,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떤 생명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을 하나의 인격체로 이야기합니다. 인격체. 인격체로 이야기해가지고 죽음을 하나의 인격체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이제 생명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놓을 권세도 있고 그리고 취할 권세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죽으셨다는 것은 죽음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죽음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또 뭐냐면 빛이십니다. 빛은 생명의 빛이나 이게 똑같은 말인데, 죽음은 반대로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고, 빛 반대로 어둠이다. 어둠. 그래서 이 죽음이 지금 생명을 품고 있고 빛을 품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돼서 이것을 계속 품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빛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게. 그러면 자기가 어차피 토해내고 뱉어내야 되네. 뱉어내지 못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해내고 뱉어내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자기의 원래 있는 자리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사역하시다가 올라가심으로써 다시 자기의 권세를 가지게 되버려서 자기의 권세가 뭐냐면 심판자의 권세입니다. 심판자의 권세. 심판자의 권세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심판하냐면 죽음과 지옥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 심판하게 되니까, 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이것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 그러면 뱉어내도 자기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냥 품고 있어도 자기는 죽게 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에다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진짜 선지자고 메시아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했죠. 표적을 보여. 그거 맞는 말이에요.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진짜 메시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무슨 표적을 보여줬냐면,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을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어.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을 때 요나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것은 스월이라고 고백했어요. 스월. 물고기 뱃속을 스월이라고 고백했는데, 스월이 뭐냐면 지옥이고 죽음인 거예요. 스월에 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됐냐면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똑같죠. 똑같은 상황이 똑같죠. 그러면 지금 스월에 있다가 3일 만에 토해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고기가 지금 요나를 좀 삼켰는데, 물고기가 이거를 평생 간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다른 음식을 못 먹게 되는. 요나는 그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상태. 죽었지만, 스월에 떨어져서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라. 그러면 요나의 생명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똑같이. 그럼 그걸 계속 품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살라고 하면
자기가 토해내야 되는 거라. 토해냈어요. 토해내서 요나가 어디 갔냐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 백성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생명을 얻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있는 것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하시는 것을 똑같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구약의 요나의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과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는 것을, 이거를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동화나 신화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지고 3일 동안 그래서 뭐 고래도 아니고, 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들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건 안 믿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거지, 중간에 하나, 이거는 빼고 믿을게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이런 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 빼자. 또,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는 너무 황당한 거 아니냐, 이거 빼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예, 그거 다 빼고, 그러니까 뭐만 남겨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남겨두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또 사랑하라. 그리고 밀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쪽으로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만 남겨두자. 예수님이 직접 그거 한 것은 사실은 믿지 못할 게 너무 많지 않냐. 그거 다 빼자. 이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구약의 이것을 왜 열심히 요나의 물고기에 들어가지고 3일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왜 보여줬냐면, 예수님께서 역시 동일하게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구약을 잘 알아야지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약만 알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러면 신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신약 가지고 엉터리로 말을 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팩트 체크가 안 돼요. 요즘 가짜뉴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아나운서들이 항상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보겠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팩트 체크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사람들, 어느 당에서는 이 팩트 체크만 하자 하면 무슨 또 팩트 체크냐. 뭔 또, 한두 번, 12번도 아니고, 그거 몇 번 했으면 됐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팩트 체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해야 돼요. 항상 체크해야 돼요. 뉴스가 나오면 항상 체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논하는데, 팩트 체크해 봅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팩트 체크 안 하는 거라. 왜 안 하느냐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100% 맞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항상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믿음. 항상 이야기 하시거든요. 예.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는 목사님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목사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왜 지금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그 군부 독재 체제에서 나온 군부 독재 체제에서. 군부 독재 체제에서, 군인들이 항상 뭘 외치냐면, 충성 외쳐, 충성. 경례하면 항상 충성 외쳐, 충성. 충성, 충성. 그러면 충성의 진짜 의미가 뭐냐 하면, 충성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하면, 우리 항상 뭐냐면, 자기 직속 상관한테 충성하는 게 그게 충성의 의미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군부 독재에서 나오는, 군부 독재에서. 항상 그래서 직속 상관의 명령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틀린 말이에요. 어디다 충성해야 됩니까? 군인들은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 됩니다. 국가와 국민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직속 상관하게 좀, 직속 상관에 말하면 목숨을 다해서. 그 어디서 군부 독재에서. 군부 독재는 어디서 배웠냐면 일제한테, 일제가 그랬거든. 그래서 뭐 우리 잘 알듯이 나중에 뭐 가미가제 특공대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대도 자기 목숨을 지금 내놓고 폭탄 들고 뛰어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어디서 나왔냐면,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가미가제 특공대, 어디서 그게 연루가 됐냐면, 모든 그 충성의 대상이, 일본은 천황이라, 천황. 천황을 위해서, 오직 천황을 위해서. 그럼 이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일본도 어디서 배웠냐면, 유럽에서 배웠어, 유럽에서. 유럽에서 이거 배워온 거예요. 배워가지고, 일본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일본 헌법을 만드는데, 일본 헌법 안에, 천황에 대해서, 일본의 그 왕에 대해서, 일왕에 대해서, 오직 충성, 일왕에 대해서 만약에 이래 비판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법에 걸리는 거야. 그걸 헌법에 넣는 거야. 헌법에다가. 그래서 일왕에 대해서는 절대, 일왕은 신이라고 헌법에 넣어놓은 거야. 예,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유럽에서 배운 거야. 유럽 어디서 배웠냐면, 어디서 배웠냐면 독일에서 배워, 독일에서. 이 영국도 배웠는데 다 배웠어요. 근데 유럽에서 다 배웠는데 이런 것들은 독일의 나치가 그런 거예요, 나치가. 전부 다 유럽에서 다 배운 거를 배우고,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군부 독재에서, 군부 독재. 군부 독재에서 충성 이거 배운 거예요. 충성 배워가지고 이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어디에 충성하냐면 자기 직속 상관한테 충성한다는.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면 교회에서 순종하면 누구한테 순종한다고? 목사님 순종한다. 이래 배움. 우리는 누구한테 순종하냐면 믿음 어디서 나오냐면 실컷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고 실컷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약을 모르면 진짜 이게 예수님의 말인지,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했는지 알 방법이 사실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신약만 가지고. 성경 66권이 있으니까 66권을 다 보고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이야기해도 백날 100번, 1000번, 만번을 이야기해도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라고 100말 이야기해도 꼭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뭐 한다더라. 항상 말하는 게 어느 목사님 뭐 한다더라. 어느 목사님 기도회라는 이름을 딱 걸어놓고는 어디에서 집회한다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를 가져와가지고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거 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된다. 그거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순종이고 사람을 향한 믿음이지 하나님을 향한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이 사람이
바르게 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팩트 체크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에 대한 그걸 보여달라. 이적이든지 표적을 보여달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봐라,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리냐면 이 표적을 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 믿는 거라. 이게 틀린. 왜냐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거 안 믿는 거라.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우리의 믿음에서 빠질 수가 없고 우리의 알면서 공부해서 빠질 수가 없어요. 단 한 권도 빠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레위기 어렵죠. 누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내가 요한복음서는 내가 한 10번을 읽었습니다. 그럼 레위기도 10번 읽고, 레위기가 더 어려우면 20번 읽고, 더 어려우면 100번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에 내가 안 읽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 읽어야 되는, 오히려 반대로. 그래야지 팩트 체크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누가 이라더라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팩트 체크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순종은 목사님을 향한 순종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예,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말씀 이야기하지. 그래, 팩트 체크 해보라니까, 이거를. 진짜 그러는가. 진짜 이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이라면서요. 함부로 고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함부로 아무거나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걷어내야 돼요. 사람을 걷어내고, 오직 성경,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우리의 순종의 대상인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